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몇 년 전이죠. 2016년에 그 연예인 정형돈 씨가 돌연 방송 출연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6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불안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재발을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며칠 전에 방송 복귀를 했는데요. 이 불안과 공포가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불안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고용 불안.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거 불안. 잘 아시는 것처럼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새 들어 사는 분들은 주인이 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불안이 있습니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불안이 있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불안,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불안.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귀를 기울여 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소식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탄식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당시의 다윗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고 불안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일라를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동지들의 반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의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 하면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토로하는데 41편 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이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픔과 상처를 결국 이겨냅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하면 좋겠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일라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강함과 견고함을 달라고, 성숙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픔의 시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견고한 심령.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는 사울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찾고자 하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상금 걸고 수배 전단 뿌리고 또 첩자들 심어놓고 군대를 동원하면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찾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암울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터키에 살면서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땅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바울이 다녔던 길이 아주 먼 길이더라고요. 그 터키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8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녔던 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먼 길을 다녔어요. 뭐 요즘이야 도로가 잘 닦여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먼 길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다니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심한 매를 맞기도 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힘들게 세운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도 낙심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늘은 막힌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제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구경을 하는데 이제 사자 우리 앞에 섰어요. 사자를 구경하고 있는데 이 늘어져 있던 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아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는 안 무서워? 응, 아빠는 안 무서워. 저 사자는 무서운데 철창이 있잖아. 그래서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아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같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철창과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지은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현재 다윗의 상황이에요.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런 상황에서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낙헌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난 여러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를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는 환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악한 자들이 나를 노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악한 자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는 선불이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고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매너고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몸이 아픈 분이 있어서 제가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6절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자 했던 요나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당시에 자기 주위에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찾아다니고 또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하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내 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을 했을 때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를 다윗이 위협하니까 다윗을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인지. 어떻게 그 사울 같은 인간한테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사울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요나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복,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복입니다. 나쁜 사람 만나는 거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더 괴로운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자, 이것입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양무리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보세요. 8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마찬가지로 성품의 복 아닙니까? 이 성품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성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도현 밴드라고 있는데 이 밴드의 리더는 당연히 윤도현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는 형 때문에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멤버들이 다 이 형을 비웃었대요. 놀렸대요. 락밴드에서 혼자만 착한 척 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착한 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착한 거예요. 한결같이 자기의 모습을 지키면서 형인데도 막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막 나서서 먼저 하고 또 공연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 괜찮은 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의 영향으로 지금은 멤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복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복 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종으로 일하던 요셉으로 인해서 주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그곳을 복 있는 곳, 복된 자리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요나단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위로의 관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올 한 해였는데 우리가 올해를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자양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힘든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심령 가지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위로가 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요나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